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온 삶 통째로 지금 인간 모두 받으시기에도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 위에 어쩌면 짓밟히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명예가 이 땅에 떨어지고 일제 식민지로 되던 을사조약, 한일 합방조약, 우리의 민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날, 그를 견디지 못하여서 이 자결한 그런 나라의 명예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명예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그 주님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그게 얼마나 바르지 않은 것인데, 이 일을 심상히 여기고 그냥 살아가는 그 주님의 생명과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인 양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하신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진정한 영광이 드려지고 진정한 찬송과 칭송이 주님에게 올려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유의 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잠시 후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두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있는 모든 그들도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한 피조물도, 그 어떤 것 하나도 주님이 아니심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을 알고 언제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그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삶, glorious life,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이 열망은 누구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주셨던 성령의 열망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알아도 갈급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알기만 하면 더욱 알고 싶고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고 싶고, 닮아도 알수록 더 신비한 그분, 그게 우리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성령의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찌 복음을 알겠으며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뿐입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축복이 우리 속에 경험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찾고 경험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어쩌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너무나 퇴색되어지고 때로는 잘못 이해되어지는 너무나 값싸게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시장에 한 푼 몇 푼 안 되는 그처럼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대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의 삶은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부인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영적인 현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잠시 사는 이 모습, 이 부족한 모습,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한 변함없는 나의 실제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을 찾은 사람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 반응은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가서 주인에게 보물 발견했다고 보고하나요? 아니면 주인에게 와서 보물 사겠다고 그러나요? 진정으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갖고 도망가나요? 그건 도둑이죠. 적법하게 보물을 소유하는 방법은 와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값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이죠. 그 땅을 사는 것은 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가진 전 재산을 아낌없이 아까울 까닭이 없어. 아까울 까닭이. 보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보물을 아는 만큼. 그 보물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 그 보물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물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보물을 매일 열어가는 기쁨으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 강의한다 받으셨죠? 이 세상이 무엇인지라는 이야기는 지금 강의 시간 스케줄상 조금 생략을, 아쉽지만은 좀 생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죄의 실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 죄라고 그러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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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 예, 죄 그럼 벌이 떠오르는 벌. 예, 벌. 예, 그다음요. 죄가 무엇일까 떠오르는 단어. 말씀해 보세요. 죄. 죄가 무엇인가 떠오르는 단어. 뭐죠? 예? 말씀하세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도 안 들리나 보네, 제가. 뭐요? 아, 사망. 제가 그러면 사망이 떠오르신다. 아, 상당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가? 죄의 정의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죄, 그러면 어떤 것이 죄일까요? 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예, 좋습니다. 또요? 죄, 심판, 처벌, 사망, 옳지 않은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예. 죄.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적인 문화와 생각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죄, something wrong, 무언가 나쁜 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something wrong, 무언가 나쁜 것, 잘못된 것, something wrong. 이게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죄. 그렇죠? something wrong.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something wrong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좀 헷갈리죠? 죄를 무언가 잘못된 것, something wrong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회이든 문화를 또 우리들의 삶을 또 돌아보시면 사람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국에서 살 때 익숙했던 그 삶의 형태와 또 호주에 오셔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삶의 형태에서 처음에 아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호주의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시면 오히려 한국이 더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familiar.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익숙한 것은 이것은 정상이야.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일종의 집안에 중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그 부인이나 그 자식들의 삶이 참 뭐라 그래요? 고달파지거든요.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심부름하랴 뭐 뒤치다거리 하랴 다투랴 싸우랴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러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의 그 부인께서 딸에게 너는 앞으로 어떤 남자하고
허라 전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그잖아요. 누구 같은 분하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나로서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일에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서 자라난 따님이 전혀 알코올 중독이 아닌, 오히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만 자라난 딸은 편안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불편해 오히려. 자기가 익숙한, 막 깨지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오바이트하고 가서 술 사와 싸우고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걸 싫어하면서도 그러지 아니한 환경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그 집안에 자란 딸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또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으로 딸도 삼고 이제 모녀가 앉아서 이제 한탄하기 시작하면서도 실상은 그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래서 누군가와 교제하는가는 누군가와 또 무엇과 내가 익숙해지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요. 자본서에도 보니까 bad company corrupts your character. 나쁜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품을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정상이야, 다 그런 거지 뭐.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사실은 그 삶을 그냥 그런 것으로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들의 영은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spirit. 우리의 영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normal,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서 옳은 것. 이제는 옳단 말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그래서 어떠한 특정 교회, 특정 교단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거 뭐 싫다, 이런 애 저런 애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상처를 받았는지 문제가 있는지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서 좀 좋은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좋다 그래. 이야 정말 좋구나. 조금 지나보세요. 또 어색해져. 그리고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 봐 역시. 익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익숙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게 선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활,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게 호주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케냐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선교사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학생의 정상적인 삶이야, 이렇게 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본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정상적인 관계야. 나름대로 우리 속에 정상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민족적이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뭔가 거기에 도전이 오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만일에 교회 찬양하는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저희 케냐의 키시 부족은 일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하는 순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다니까. 애들도 뭐 3살이고 4살이고 찬양하자 그러면 엉덩이가 돌아가는데요. 거기도 이 뚱보 아저씨들이 있는데 뚱보가 나중에 우리 요번에 사진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기회 있으면 보세요. 뚱보가 얼마나 유연하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유연하게. 저도 같이 서서 흉내를 내보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아프리카 사람인데 수단의 누에르 족속은 물론 교단이 장로교라는 또 교단의 특색이 있지만요. 여기는 노래 찬양하자 그러면 가만히 서서 몇 번 골든벨 34 그러면 그냥 고젠과해 요번에 한번 노래 부르는데요. 그 영어 노래로 이거 영어로 부르더라. 또 제가 있다고 God is so good. 거긴 제가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퉁마이가 뭘까? 퉁마이. 제가 계속 속으로 퉁마이가 갑자기 왜 영어에 아프리카 말을 집어넣나? 퉁마이가 뭘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he took my sin 이거야. he took my sin을 he 퉁마이 sin. 그래서 난 여기 퉁마이가 뭘까? 그러다 지금 제가 현재 퉁가비에 있거든요. 퉁가비. 그래서 퉁마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의 제목은 퉁마이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냥 퉁마이 sin 이렇게 좀 부르자고. 그 말은 그분들은 너무 조용히 이렇게 부르니까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그래서 지난 10월 달인가 이렇게 부르는 쪽에 우리 쪽의 사역의 리더를 이 댄스파로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동안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정상적인 찬양 생활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혀 움직이지 않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니 한 2, 3일 지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한 1주 이상이 지났을 때는 뭐 이 정도로 벌써 움직이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서 니네 총회장한테 내가 고발해버린다 그랬어요. 고발해버린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총회장도 오면 이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한쪽은 너무 안 움직이고 한쪽은 너무 움직여서 우리가 좀 Let's meet in the middle, 좀 중간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키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웬 또 어디 난리 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돈마에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돈마가 무슨 뜻 모른대. 돈마를 100번씩 계속 돈마에 이러고 그냥 그래 돈마에 끼끼루 안녕하고 속관이 끼끼루 몰라 끼끼루 안녕하고 그렇게 불러요. 삼면라 뭐요 꼬꾸루 뭐로다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그랬더니 콩고 말이야. 콩고말 뜻이 뭔데 모른대요. 그리고도 그 노래를 30분씩 계속 신나서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또 똑같은 곡조가 달라요. 인도하는 사람 한 번 부르기 시작하면 그대로 그냥 굳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은 이런 거야. 그래서 상관없대 그냥. 그래서 오리지널 얘기 안 하지 그냥 부르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틈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서서 부르기 시작하면 저 사람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염려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 찬양을 할 때 뭐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서서 부르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라는 생각까지 누구나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되기 시작. 고민. 이걸 쫓아내야 되나? 뭐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되나? 이단인가? 근데 보니 전에 알던 사람이고 또 그 교제를 해봤더니 내용은 그런 거 옳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마음에 근데 갈등이 되기 시작. 마음에 갈등이. 그러나 아마 뭐 봐주자 그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이러면 나중에 뭐라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뭐 요번 정도는 봐주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허용입니다. 허용. 이건 여기까지는 막 허용해 주자 하는 허용의 선이 있어요. 선이.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도 몇시 들어와? 선이죠. 선. 허용하는 선. 이 선까지는 조금 이게 분위기 이게 좀 흔들리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그 선이 있고 그 문화에도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서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이야. 이 선을 넘어서면 그 공동체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집단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가정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나 이가 아닙니다. 죄라고요. 지금 키시 저희가 일하는 그 타운에서 수네카라는 타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수네카 읍내에서 만일에 여기 여자분께서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칩시다. 청바지를 입고. 그러면 여기 시드니에서 여자분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주변의 시선을 받나요? 주변에서 막 쳐다보나요? 이렇게 막? 왜 쳐다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전혀 관심이 대상이 안 되죠. 예? 무슨 청바지를 뭐 반만 입든지 뭐 그런 몰라도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아무런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네카 읍내에서 여자분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이상한 거거든. 그들에게 지금 익숙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 나이로비에서 왔지? 나이로비 왔는데 창녀야.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여자가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창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녀. 근데 나이로비에 가시면 특히나 좀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 창녀 같은 여자들이 찬양인도를 하더라고. 찬양인도를. 만약 그 모습을 수네카에 있는 할머니께서 보시면 그 독실한 평생을 독실하게 기도하며 안나처럼 살아왔던 할머니가 보시면 기절 초풍해버리지. 어떻게 창녀가 찬양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케냐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잘못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나이로비에서도 한 2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청바지를 입으면 창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년 전에는 창녀였던 게 지금은 또 창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창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창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문화에서 무언가 something wrong, 이건 잘못이야를 죄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일에 그 일부 다처제를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면 충분하죠. 어떻게 더 이상 또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라. 자, 농담이고요. 자, 일부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누에르 족속 같은 경우에는 부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이 젊은 부인들이 많이 두더라고요. 보통 한 나이가 20살, 30살 차이 나는 정말 손녀 같은 딸하고도 버젓이 결혼해 살고 제가 보기엔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을 때 부인이 20살짜리 부인이 있었습니다. 막내 부인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가운데 뭐 30살, 40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도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찍어서. 그러고는 임종하시기 전에 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그 막내 내 부인은 네가 책임지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 노를 못해요. 노를요. 이 책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를 맞아들이라니. 맞아들이라. 그러니 계모를 아들이 부인으로 취한다니까요. 그것도 아버지의 유언으로 주여. 어떻습니까? 이런 행습이 한국 땅에서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예. 공자를 중시 여기는 경상도에 아주 그 심지가 견고한 유교 집안에서 이런 일을 누가 시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말도 안 돼, 소리. 지금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구약에도 나와 있는 제도가 여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루오라는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있는 족속이 그걸 하고 있는데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절초풍할 만한 일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가 3남 아들이 셋이고 그런데 만일에 제가 어디 출장을 가잖아요. 예를 상상입니다. 상상. 제가 출장을 가면 저희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아내에게 저희 동생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어휴. 그 성경에서요. 들어가더라. 그 말이 그 말. 들어가더라가.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 동생들도 부인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어떤 때 필요하면 거기로 들어가더라. 이거는 뭐 완전히 무슨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HR 자식 아니에요. HR 자식 알죠? HR. 네. 말도 안 되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정상. 왜냐하면 이 어린 계모나 형수를 보호해 주지 않을 때에는 이들이 나가서 창녀가 된단 말이에요. 창녀가. 그러니 창녀가 되기보다 믿을 만한 가족에서 지켜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관행입니다. 그 행동 자체로만은 그들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그러니 똑같은 시대, 우리가 볼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 부족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거든요. 똑같아. 근데 그들은 다 다르잖아요. 하긴 그들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구별 못 하죠. 그러니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냥 헷갈려버린 거예요. 무엇이 죄냐 그러면 이 부족에게는 죄인데 이 부족은 죄가 아니고 또 똑같은 인간인데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 아내가 전혀 문제 없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를 창녀라고 생각하고 이러니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시골의 문화 또 도시 문화 또 자기들의 공동체 문화 서양 문화 그 다음에 A 부족 문화 B 부족 문화 이게
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문화, 뭐 돈 가진 자의 문화,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두루두루 섞여갖고요. 또 모슬렘 문화, 기독교 문화, 이게 두루두루 섞여서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키시에는 제가 볼 땐 정말로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할 수가 있나 할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이렇게 여자들 보면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웬만하면 다들 애가 있어요. 처녀라고 그래도 벌써 딱 보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는 금방 알더라고. 이게 젖가슴 보면 알아봐요. 그래갖고 애 있어? 그럼 있다 그래요. 결혼했어?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쩌다 애를 하나 낳습니다. 그러면 또 남자는 도망가면 키운단 말이에요. 또 혼자 어렵게 키워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다가 좀 이따 또 다른 남자하고 또 해. 그럼 또 애를 가져요. 그래서 그 남자는 또 가. 그럼 또 고달프게 살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그래. 그래서 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머니인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가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들이 애도 많을 거예요. 애도요, 사실은. 애가 줄줄이 딸렸겠지, 아마도. 애들끼리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또 마사이 일부 부족은요, 이건 정말 무슨 어디 물개 집단인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랄 정상. 그러니 뭐 이분들에게 지금 와서 성적인 도덕을 가르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자기도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무언가 허용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사회의 기준에서 또는 어떤 교단의 기준에서, 교회의 기준에서, 집단의 기준에서, 민족의 기준에서, 그때 그 당시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을 죄라고,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을 죄라고 정의하신다면, 여러분도 만일에 죄라는 것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뭐에서 아닌 거, 뭐 불법,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실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구조는 뭔가 허용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거, 이런 거다 말이에요. 거룩한 장로교단에서 방언하고 막 춤추는 거, 이건 죄란 말이에요. 허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또 이 능력 있는 이 오순절교에서 방언을 못하는 것은 뭐 개도 하는데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 이거 우리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잘못을 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영원한 헷갈림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동네에 술집 다니는 아줌마인지 누군지 하여튼 딱 한 사람 있어서 한 사람. 그럼 우린 굉장히 정죄하잖아, 정죄.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거든요. 그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막 쫓아가면서 막 나쁜 말로 욕하고 막, 그 집 앞에 가서 막 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이혼한 사람인지 또 알 길이 있나? 오늘은 어때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아무렇지도 않게요. 호주에서도 지금 뭐 동성연애자들이 목사하고 뭐 옛날에가 말이나 됐습니까? 서양이건 동양이건 한국이건 어디건 간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죄라고 인식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 지역에 따라 바뀌어, 사람에 따라 바뀌어, 문화에 따라 바뀌어, 같은 문화도 변동돼, 젊은 때 늙을 때 기준이 달라져. 이러니요, 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알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막상 무엇이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죄가 무엇이라고 알면은 죄를 지으면 죄 의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죄책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이 없는 것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주 이상해요. 근데 혹여도 아무런 죄책이 없다는 얘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죄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우리의 양심이 그래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로마서 2장에도 보았더니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증거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으니 양심이 있지 않나? 우리의 양심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더러운 양심, 심지어는 화인 맞은 양심까지. 양심 기능 정지. 이런 양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도 어떤 양심과 같이 노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로서도 안 돼. 양심으로서도 죄를 정의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로요. 예를 들어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21절. 한 분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두 분이 펴서 한 분씩 좀 빨리 읽어봐 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살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는 바로 5장 그 20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문화가 규정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의거든요.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의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사람들의 의의 기준보다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나 높아서 너희들의 기준이 이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샘플을 6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졌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해볼까? 또 간음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맹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또 이 복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 좀 해볼게. 잘 들어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여기를 마치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하는 기준, 또 그 다른 거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구약이라고 혹시라도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가르침이 동일합니다. 모순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죠? 들었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거.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는 기록된 바. 그분은 정확하게 사탄이 유혹할 때도 기록된 바.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실 때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들었단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구약에서 말했던
기준을 조금 변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규정한 기준에서는 이렇지 않냐. 근데 내가 정확하게 정정해 줄게. 지금 예수님 말씀 그거거든요. 그러면 살인이라고 말할 때 살인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냥 사람을 도끼로 찍고 사람을 때리고 모살하고 그럴 때만 살인이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게 들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살인은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살인이라고 간주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보라고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너 아는 것도 없어 멍텅구려요. 고작 그 뭐냐 흑거리집니까?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에 직격탄을 날려버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명확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고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미워해놓고 아버지 누굴 미워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 우리 친정 아버지를 죽였네요, 살인죄네요, 이렇게 심각하게 문학적으로 말고 심각하게 회개하는 경우를 잘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살인죄라는 정의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미움은 살인이다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냥 도끼로 찍어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굉장히 내려놨다니까요. 그 다음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상.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야, 정말 괴로워. 저는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모를 자랑하신 분인데 제가 또 이렇게 봤다가 이건 또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 것인고. 음욕스러운 쳐다보는 건 뭘까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실까? 그거를 어떤 한 분이 아주 쉽게 정의한 걸 제가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주 미모의 부인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미모의 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눈이 안 가나요? 그냥 가죠. 가잖아요. 이렇게 가늠이 되는 생각 없이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아주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탁 봤는데 이뻤어. 그럼 그냥 가야 되잖아. 그걸 보는 거는 가늠이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저만 취한지는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럼 갔다 말이야. 근데 한 번 더 쳐다봐. 한 번 더 쳐다보는 건 가늠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뭘 봐야 돼. 지금 남편이 가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엉큼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가늠이니라. 그래서 우린 그걸 가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말해요? 뭐 바람 폈다 그러대? 뭐 담배 폈나? 바람 폈대. 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음욕이 품어지는 것이 가늠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도 그걸 뭐 너무 넓혀놓고 이게 이런 거 다 가늠이야? 그러면 이걸 완전히 이제 좁혀서 부정한 것, 뭐 친구를 사귀는 것, 그렇다면 어쨌든요. 그렇게 바꿔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뒤에 보면 복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동일 보복의 원리는 재판정에서, 법정에서만 하나님이 그 사회 속에 이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것은 정당한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서
뭐 사람을 한 대 친 사람도 100만 원, 사람을 1000대 친 사람도 100만 원.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한 대 친 사람이 100만 원이면 1000대 친 사람은 1100만 원이거든. 1100만 원. 근데 그래서 동일 보복의 원리는 법정에서 적용되어지는 원리라고 딱 거기 법정에서만 해. 절대 딴 데 하지 마. 법정에서만 해. 꼭 거기서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도 복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개인 관계에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치는 만큼 용서해라. 이게 개인 관계 원리인데 법정에서만 하라고 한 것을 개인적으로도 가서 복수해 버리고 집단끼리 복수해 버리고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와 기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하나 그려놨지만 살인에 대한 것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제를 향하여 마음속에서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너 살인하고 있다, 너 살인이야, 살인하지 마. 하나님은 살인으로 이미 땅땅땅 인식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만 생각해요. 미워한다고만. 그리고 이 미워함이 계속 자라서 나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착한 제사 드리는 걸 보고는 착한 일 하는데, 아벨은 착한 일 하는데 지는 나쁜 일 하면서, 자기가 가인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돌멩이로 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살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 행동을 한 순간에야 자기는 살인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살인했구나.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이때는 살인했다는 사실을 이 살인자만 아는 거예요. 살인자만. 다른 사람 몰라. 살인 행동이 일어났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쩌다 잡혔어요. 잡혔는데도 이땐 살인자로 의심하는 것이지, 우리도 법에 따라서 물론 공평한 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법정에서 딱 선고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자기가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풀려날 수 있거든요. 수천 명을 버젓이 살인하고도 떳떳이 살아가고 사회적인 존경과 부를 거머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앞에 줄 섰다고 그걸 또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되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살인자 앞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인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들의 양심이 저렇게 더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하고는 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의 회개할 때 회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인 사람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속 살해, 존비속 살해, 남편 살해, 그것도 한 번만 살해하나? 죽은 사람 부관 참시, 이거 다 했다니까요, 이거 지금요. 그렇게 회개 안 하잖아요. 죄 고백하라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화이든 우리의 양심이든 잘못된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은 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알 길이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죄와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죄를 모르니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 죄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요 한 구절을 좀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속된 말로 빠진다. 빠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죄에 대한 단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그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missing the mark,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관역을 빗나가다. 예. 우리가 이 활을 쏠 때 양궁에서요. 우리 옛날에 올림픽 때 보면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 나중에 9점, 10점 쫙 빗나갈 때 얼마나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살을 쏘았어요. 넌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쏘았는데 이게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면 내가 지금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지 안 빗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만일에 관역을 모른다 내가 선수가 관역을 모르는 사수가 지금 섰습니다. 이 석에 허락해야 되나요? 관역이 뭔지를 몰라. 막 딱 하다가 주여 하다가 그냥 관역이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선수 어디 경기장에 내보내는 것은 이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관역을 분명히 알아야만, 관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에요. 관역을. 이 마크, 여기서 말한 마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저는 가끔 보다요 아이처럼 상상하는데 영광 돌리세 그럼 영광 돌리세 뭘까? 막 이렇게 돌리는 걸까? 이렇게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뭘까? 그들은 영광 돌리세 찬양할 때 도대체 뭔 생각할까? 뭔 생각? 예. 어떤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드니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막 페인트를 막 뿌리는 건가? 뭐.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내가 과연 알고 찬양하는가? 그냥 하는가? 돈마에 그냥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이 뭘까 도대체? 영광 굴비? 영광 굴비. 영광이 뭘까 도대체? 영광. 우리는 어떠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전에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한 번은 인도에를 가셨는데요. 인도에 가서 그 주일학교에선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라는 질문을 해서 하나님. 그랬더니 이 7살, 8살, 9살 된 애들이 하나님 그러니 떠오르는 단어가 omnipresent, omnipotent. 어려운 단어거든요. 전지전능 뭐 이런 거. 뭐 무소부재. 여기 주일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무소부재 가르치는 무소부재, 편재. 애들은 알아도 뭔 말인지 전혀 meaningless,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그 어려운 단어 왜 가르치냐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의. 이 말만 갖고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아무리 말해도. 어?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이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무소부재, 편재, 사랑, 공의, so what? 필링이 안 오는데 필링이. 그러다가 36번째야 본인이 듣고 싶었던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36번째 만에
그게 뭐냐 하냐면 아버지였다니까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그냥 나와. 심지어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신 분들도 아버지라 그냥 부르대. 그들이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닌데 이럴 건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36번째 아들이야.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식에서는 그저 나오는 아버지가 실제 삶에서는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영광 돌리세. 돌려라. 영광 돌리세. 영광. 깃발을 흔드는 걸까?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His work and His being, His doing and being, 하나님의 character,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았다. 딱 이게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시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경건에 속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래요. 경건에 속한. 이 다른 돈 버는 거에 관한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돈 버는 거에 대한 능력은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간혹 있지만 경건에 속한, 거룩함에 속한 거에 관해서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신의 성품에, divine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질은 안 베껴 쪼쪼 얘기하지만 그건 다 이 바리새인들 얘기라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왜곡시켜버린 자기 삶에서, 자기 수준의 인간적인 삶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이 확연히 드러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도다. 주의 영광을 보았도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방인들이 떨었단 말이에요. 영광을 보았도다. 우리의 빛 같은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에는 영광 돌리는 자는 이방인들이야 말.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과 인품과 행하심을 보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일세,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냥 돌멩이로 그냥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이거 땔감도 하다가 똑같은 땔감을 만든 나무를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았네,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이 영광을 그냥 그대로 하나도 뺄 것 없이 그대로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야? 영광의 광채라서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그분을 예수를 본 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는 radiation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광채다 말이야. 광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비침을 얻은 자예요. 비침을 얻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blind, 닫혀 있었거늘 세상의 신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안 보이게 하여서 맹인화시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겠다는 광채를. 로마의 군인도 예수님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도 보았습니다. 빌라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했어요.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에 대해서 안에 만졌어요. 대화했어요. 기적 보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에 똑똑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저들을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저들의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기적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해봐야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지 예수님 아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놀라운 구절인데 놀라운 구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이요. 6절까지 읽어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 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마음이 소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더 분명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의미가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목적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바리새인이 보듯이, 유대인이 보듯이, 빌라도가 보듯이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빛을 발하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받았어요. 빛을.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질그릇 같은 이 토기와 같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 마음을 비춰버렸어요. 우리는 영광의 비춤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비춤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졌고 내 영혼이 거듭났고 내 영혼이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영광의 광채를 비추도록 동일하게 부르심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정죄의 사역인 율법의 사역도 영광이 있어.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사람들이 may not gaze at his face, 똑똑히 쳐다보지 못하게 베일로 가렸으나 우리의 새로운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어서 한 영광에서 one glory to another glory,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에 이르게 하는, 날마다 새로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다시 돌아가십시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런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네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의 광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란 말입니다. 아멘.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술 담배 처먹고 싸우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그건 다 물론 당연히 그건 이걸 죄라고 말해야 되나? 말할 것도 없는 죄 중에 죄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죄 중에 죄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말해야만 안 하거든. 그건 이미 말할 것도 없는 죄 중에 죄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복음 없이도 된다니까요. 복음 없이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그거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사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단번에 once for all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영광스럽게 하신,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하는 이 영광은 무죄한 죄 없는 삶인데,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마이크 대신 마이크로 읽으시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는 뭐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뭐야? 성령을 보내겠다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너희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 성령께서 내가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산더러 바다로 던지우라, 이거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이거 고민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그만 산 하나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산 옮기기를 결정하셨어요. 당연한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버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동일한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성령의 증거와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불타오르는 부인할 수 있는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똑같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결로서 3년 동안 일하셨던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20년 30년 일하시는데 당연히 큰 일을 하시죠.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죄를 안 짓는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최선을 놓쳐버린 것, 하지 않은 최선, 하나님이 바라보신 가장 best it's not just something wrong, 잘못된 그 조그만 게 아니라 the best, Jesus Christ who was not lived in us, 이걸 죄라고 말해요.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성령의 능력, 이것이 죄라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말 몇 마디로, 인간의 바리새인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야고보 4장 17절인가요?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죄는 나쁜 짓을 행한 것을 성경은 단순히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그래요. 뭘 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한 것, 그걸 죄라고 말한다니까요. 아버지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나이다.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 그랬어요. 하지 아니한 것, 빠지는 것, 그걸 죄라는 것입니다. 그 염소와 같은 무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만일에 우리 집에 계시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나의 삶에 변동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지. 그때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될 수많은 순간에도 끔찍한 불법이나 행하지 않았노라고, 나는 술 안 처먹고, 나는 가늠하지 않고, 나는 이랬노라고 빳빳이 살아가는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이게 너무 세네요. 지금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관역을 분명히 알아야만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Sin is not just what is bad. Sin은 나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는 실천되지 아니한 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죄를 안 짓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갈라디아 3장에 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다, beginning with spirit,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가 이제 와서 are you going to attain your goal, 목적의 성취를 with human effort? 너희 인간의 노력으로 are you going to attain your goal? 너희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너희 제자 훈련을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너희 결단을 하려고 하느냐? 몇 마디 티칭을 하려고 하느냐? 몇 마디 과정으로 책으로 하려고 하느냐? 안 되더라고요. 다 해봐도요, 절벽 나타나면 다 돌아가더라니까. 인생에 금전적인 위기가 오니까 모임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런 거는 그러고 무슨 모임에 나와야 돼? 웃긴 집단들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알량한 바리새 인간 조그만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냐? 어려움만 나가면, 성질 나면은 컨트롤이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 사단의 능력을 그냥 보여주고 살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치부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Second best,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the best will, 하나님의 the best will of God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그건 기도 안 하고도 금방 알아버려야죠. 기도 안 하고도. 그걸 뭐 헷갈려요? 이 직업을 하는 것이 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이 일을 하는 게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인간의 일을 기도 엄청 해야만 구별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인지, the best will of, the perfect will of God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핍박을 받으나 깨어지지 아니하고 비방을 받으나 친절하게 대답하고, 그게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실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도, 인간의 최고의 노력도, 열심한 바리새인의 바울의 그 열정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던 그 바울의 열정도 한낱 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의의 기준이 옳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만 됐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친히 따라다니면서 그 육신의 예수를 보았던 그 기쁨과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의 삶도 한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자기들끼리 세력 다투면 하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자리 다투면 하고 큰 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고 창피하게 보였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탄 없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너희는 생각해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웃어버리는 사람들. 베드로의 삶은 당연지기로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한 우리의 기준이에요. 당연한 기준.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로 죄의 기준을 상실케 하여 죄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인간적인 적절한 수준의 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comparatively, 난 쟤보다 좀 나아, 난 쟤보다 좀 나아, 우리 게 좀 더 나아, 죄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실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는 실천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대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인의 지혜와 재능,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 사람은 옛날에 어디서 공부했고 그걸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인간적인 탤런트죠. 성령의 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자연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혼동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냄새로 경건의 뭔가를 추구하려다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 몰라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한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예. 이게 죄의 정의인 것이죠. 지금 몇 시 됐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